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쉬면서 출발하는 것, 이 전통이 사실상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그냥 일을 안 한다, 출근을 안 한다,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특히 첫 주의 시작을 안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쉰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던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오늘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6년 두 번째 초청주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어느덧 26년을 맞이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또 연초의 분주함이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죠. 풀리는 날씨와 함께 이제 3월이 되면 다들 계획하시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속력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바로 쉼이에요, 쉼.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치열한 경쟁, 또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정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특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나라가 좀 작고 좁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사는 법을 사실 먼저 배우죠.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토대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만큼 놓치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잘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쉼의 중요성 혹은 쉼이 갖고 있는 어떤 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없죠. 이런 문제가 쉬면 그건 무기력한 거야. 아니면 내가 쉬면 뭔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초반부터 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쉼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청주의를 맞아서 모든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쉼,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멍에를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쉼, 그리고 먼 훗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쉼, 안식에 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러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크게 우리가 쉬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법,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쉼과 해방입니다. 쉼과 해방. 쉼은요, 성경에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 싶었던 하나의 이상, 목표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쉼의 전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인류 전체의 관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말이라고 말하는 6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일하고 이제 쉬는 요 패턴이 사실 여기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처럼 졸지도 않고 피곤해 하시지도 않고 그런 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쉬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6일 동안 일하고 아유 피곤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것이 앞선 노동 그러니까 6일 동안 했던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쉬기 위해서 앞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쉬기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왜 넉넉한 재산을 갖고 싶어 할까요? 남은 여생을 편하게 내가 쉬면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타고난 우리에게는요. 많은 넉넉한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생의 안전 그리고 편안, 안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도 창조하면서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마지막을 안식으로 마무리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쉬시니까 그죠? 그 안식 가운데 함께 쉬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문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선사하셨던 그 안식도 함께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절로 나는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쉬시니까 같이 편하게 살던 그 파라다이스는 이제 끝난 거예요. 땅은 거칠어졌고요. 사람은 땅을 일궈야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노동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손들도 그러기 위해서 사실 태어나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든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따른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의 후대들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나야 맞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쉬셨던 그 모습은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거룩한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아시다시피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종을 마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그 악독한 주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당연히 지키셨지만요.
또 우리 신앙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조금 더 다른 관점의 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안식일은 항상 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셨는데요. 뭐냐면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고 또 일하던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내셨어요.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독대하는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분주함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항상 따로 떼어 두셨다는 것이죠. 이건요. 우리의 쉼이라는 게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휴식, 안식일처럼 몸만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쉼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분주함 거기서부터 잠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고요하게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한테 쉬라고 말하는 이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노동에서만 쉬는 게 아니고요. 이 본질적인 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성신학으로 유명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Do nothing이 아니에요. Watching God's work이죠.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휴식이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나의 몸을 쉬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나는 유한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사실상 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마주 볼 수 있을 때에야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씩 둘씩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요즘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기독교 문화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좀 잘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지역을 가보시면 일요일에는 무조건 쉽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든 가지 않든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가게도 닫고요. 시장 문도 닫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마트도 다 닫죠. 이런 쉼에 관한 강력한 개념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권에서 인권이나 노동권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쉬는 날, 빨간 날을 건드리는 건 상상도 못하죠. 난리가 나요. 또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물론 그들이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꼭 노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부분도 제가 경험했을 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실 노동의 목표가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국도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유럽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기독교 정신, 특히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그 정신이 유럽의 자본주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상당히 우리나라랑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쉬는 법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쉬면서 출발하는 것. 이 전통이 사실상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그냥 일을 안 한다. 출근을 안 한다.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특히 첫 주의 시작을 안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쉰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안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실천은 그냥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는 법 두 번째, 마음의 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게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의 제목처럼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는 법에 관해서 제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펼쳐져 있으시죠? 자, 28절부터 다시 볼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쉼은요, 뭐 안식일처럼 일주일에 하루만 얻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력에 이제 빨간 날만 쉬는 그런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 요 글자 그대로 마음의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마음의 쉼을 이해하려면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시거나 초신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이 세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렵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도 한 영이시고요. 그 영에 의해서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개념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쉼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 쉼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이기도 하고 물리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통합이 된 진짜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임무 교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영적으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각자 안에 거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이니까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기에는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대요. 근데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해도 눈 뜨면 세상 그대로잖아요. 나는 어제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또 나로서 똑같은 가족들과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삶을 영위하니까요. 근데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게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는 임했지만 아직 물리적으로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미래에 펼쳐질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는데 눈에 보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의 구속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영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역. 시공간에 구속되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영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나의 생각, 이런 거는 어떤 장소라고 말하기 애매하죠.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된 이 세계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도 있죠.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태초에 인류에게 주셨던 그 안식은 완전히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람은 지금 그렇게 뭔가 일그러진 뭔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어떤 거대한 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낼 거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노예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당신의 나라에서 살도록 일종의 새로운 국적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다스리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쉼, 가르치시는 쉼이라는 게 사실 정확히 이 아이디어에서 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려면 성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엔 예언이 많은데요. 가까운 미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리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또 우리 안을 하나님 나라로 꽉 채우셔서 당신이 준비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미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고요. 진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펼쳐보시면요.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 이런 육적인 거,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의, 평화,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러기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다면 세상을 그렇게 바꿔 놔야지.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내버려 두고 나한테 이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비유하자면 바다에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는 것이지 바다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부대끼고 있는 이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뻐할 만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요, 인간이 애쓴다고, 투쟁한다고 해서 완성되거나 펼쳐지거나 유지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내어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 이건요, 결국 뭘 가리키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제가 드린 방금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의 길을 떠난 분들에게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영이라는 개념도 뭔가 뜬구름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걸 이해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건 사실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글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도대체 평생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모자른 게 아닙니다. 나는 먹어야 되죠. 사람이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집도 있어야 되고. 내 몸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어떻게 평생을 만족하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내가 궁핍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련이나 까닭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저기를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좀 이상한 것을 넘어서 괴상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요,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진짜 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쉴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더 바라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안에서 얻는 쉼은 거룩한 저항이기도 해요. 저항. 어떤 저항인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향하는 넓고 큰 길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탐욕으로 작동되고 있죠. 욕심. 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성공이라는 궁극적인 그림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욕심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어떤 성공을 이루든 어떤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추구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죽었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사실 없죠. 몸이 죽으면 몸은 이 세상에서 남아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런 썩어질 것들이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겁니다.
뭔가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가 죽었을 때 너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원한 안식은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대해 "나는 너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처럼 몸을 쉬어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엮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죠.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일상,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우리한테 이게 뉴 노멀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평범한 일인데, 이 일상이야말로 영원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삶의 방식이 죽음에 맞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와라. 내가 너희한테 쉼을 주겠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니, 무거운 짐을 내려놨더니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멍에의 부연 설명을 잘 봐야겠죠. 가볍대요. 내가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굳이 왜 짐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벼운 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짐이에요. 최소한의 짐.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영적인 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 단수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대신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그 멍에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 져야 할 가벼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일 중심적인 사고, 일 중심적인 관점이 팽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대의 혹은 명분 아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종종 미디어에도 나오던데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일주일에 뭐 4, 5일씩.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은 자매인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집에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언니인데, 언니가 손님들도 같이 많이 오니 접대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동생이었던 막내였던 마리아가 철없이, 우리 눈에는 철없이 손님들 접대하는 언니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많은 손님도 함께 왔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아니 동생 보고 제 일 좀 거들라고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마음, 생각, 어떤 계획들,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기특하고 갸륵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가장 좋은 뜻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만 부모에게 자식인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식이라는 자격을 갖는 거잖아요. 세상은
성공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요? 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그냥 그 자체로 환대해요.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아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하게 항상 쉴 수 있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깨뜨리고 죄 가운데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아등가등거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어줬어. 그 아들을 믿어. 그러면 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쉼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전부이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에서도 그 세상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 또 내 눈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본문의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메고 있었던 그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쉼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먼저 사랑하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니 저의 마음에 쉼을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